다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에서는 총 9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 9강의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선교적 본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보내심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의 신학적인 토대를 세 강의로 안건상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장창수 선교사님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선교 정책 수립에 대한 강의를 세 개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신학과 그다음에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선교 동원과 훈련에 대한 파트로 우리 세 강의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가운데 이제 먼저 첫 번째 강의에 대한 우리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강의 학습 목표 그리고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 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강의 내용이었죠. 그 학습 목표는 선교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보내심에 있음을 이해하고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임을 인식한다. 이것이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했던 워딩은 선교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교의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또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의 확장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조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넓은 틀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좁혀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넓은 틀에서 우리 안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창신 목사님 오늘 사정상 참석은 못하셨지만 박창신 목사님 질문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사랑의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안 교수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도 그한 코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 모임은 좀 긴장이 되네요. 왜 그런지 낯선 분들, 처음 뵙는 분들을 만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뭐 분투하시면서 목회하시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분들 만나면요 너무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그 공감하면서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제게는 되게 행복하고 좀 더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선교는 타문화권 해외에서 펼치는 기독교적인 사역이라고 이해가 되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선교 패러다임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최근에 이제 좀 홀리스틱 미션 전인적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이제 사회봉사를 추가하는 이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선교 이해가 음, 지난 한 몇백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도 해외 타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고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겼죠. 예, 나라로 따지면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선교 운동, 우리가 가졌던 그 선교 패러다임에 의해서 실행되었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근대 선교 운동은 무엇이나 그렇듯이 공과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갖는 어떤 단순성, 어딘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러한 그 단순한 이해로 인해서 오히려 파워풀하게 역사하는 그 어떤 것도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가자라는가, 가서 선교하자 이런 게 이제 강력한 모토로 작동을 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역사를 했죠.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그와 같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타문화권 선교사들도 그렇고 교회가 벽에 부딪혔다. 선교가 벽에 부딪혔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공부를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기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였고, 선교 단체였고, 그리고 또 선교는 철저하게 개인의 비전과 또 열정과 헌신의 문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 주체가 교회나 기관이나 개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근자에 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선교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는 오해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하고 여자적 어떤 정황과 또 신학적 틀 속에서 내 자신이 그 용어를 정의하는 작업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선교 인식의 전환은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성취하신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선교를 기존의 이해 속에서는 뭔가를 하는 행동주의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선교 이해 변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교를 존재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존재로부터 선교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이해를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활동, 전략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다면 새로운 선교의 이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교부적 전통 속에서 자리 잡았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개념이 어거스티나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했던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심적 개념이었고 지난 20세기, 21세기에 하나님의 선교를 새롭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어떤 누구의 창작이나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 재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점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선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의 핵심은 뭐냐면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의 관계성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들 하나님은 사랑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사랑의 코인오니아로서 사랑의 띠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고립이나 고독이나 혹은 결핍이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계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관계, 사랑의 관계성으로부터 선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거기에 결핍도 없고 외로움도 없는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완전한 사랑은 반영되고 확장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 인간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위임하심으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교의 정의에 의하면 선교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비롯되며 그것은 세상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것을 선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타문화권 해에서 펼치는 활동이라는 환원주의적 그리고 축소주의적인 선교 이해와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그 존재로부터 관계적 존재로부터 선교를 이해하는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이 바로 선교의 기초이고 그 선교의 출발점이고 그 선교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교회에 갖는 함의 그리고 구체적인 선교적 삶에 갖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관계성에 비롯된 사랑의 속성, 그리고 확장, 그리고 교회가 이것에 의미를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연이어서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 주신 질문이신데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혹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떠한 삶이 오늘 나의 삶의 선교적 삶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김정민 목사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박창지 목사님의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로서 가져오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계속 부탁드릴까요, 교수님? 예. 그 여러분들 뭐 제 책을 혹시 보셨으면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사실은 저는 내 얘기보다는 장창수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선교를 일단은 그 존재로부터 관계성으로부터 찾는 입장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보내심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흥미롭게도 성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교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성교는 되게 중요한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매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성교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어원적으로는 성교가 이제 보내심, 보냄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성교의 어원적 의미는 보내심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보내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진술이 있죠. 성자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또 성령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이죠.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관점을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꾸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의 진술은 어떤 삼위 세 인격의 하나님의 기원에 관한 진술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적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 성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성교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성교적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맺는 관계성의 기초가 선교적이다 하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까지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었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성교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심적인 말씀으로 부각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제자의 공동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론이나 교회론에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은 반쪽짜리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지만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에 대한 강조는 부족하죠. 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제도 이전에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이 자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우리 세상에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보냄받은 존재로서 보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유행을 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적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은 일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드러날 수 있고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 그 어떤 하나로 완전히 정의되는 그런 그 통일성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과 또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하나님이신 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존재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보내심의 목적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보내심의 목적을 구현해가는 그런 삶을 기본적으로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섬기고 계시고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모색해 내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현장에서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다양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승재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 혹시 이 주신 답변에 대한 것 또는 하신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두 분 질문 주셨는데. 네. 김정민 목사님 혹시 뭐 없으세요? 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아마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도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삼일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 그와 관련된 또 질문으로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성목 목사님 주신 질문인데요. 선교의 목적이 삼일째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를 남기는 것이라고 할 때, 단기 선교의 경우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장 선교사님께 마이크 좀 드릴까요?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네. 저까지 오늘 답변하게 되면,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 교수님 지난 여름에 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실제 뵌 게 아니라, 제가 그 성경이 꿈꾸는 세상 가지고 책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뵌 것 아, 같이 그러셨어요. 느껴가지고, 네. 뵌 거는 생각해보니까 그 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밥 먹으면서 한번 네, 사당방에서 네, 네, 만났던 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다음에 한번 더, 여름에 책을 좀 어, 제가 활용하다 보니까 뵀다고 그러셨구나.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음, 오늘 뭐 최소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 선교에 대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교회 교육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존재적 선교나 또 삼위일체 안에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떤 그것만이 선교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도 있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기능적인 것, 당장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건강한 선교의 흐름들을 좀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단기 선교 교육을 할 때 가서 뭔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이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무대를 준비하고 물건을 나눠주고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난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 더 나아가서 저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는 혜택이나 어떤 시혜적인 사역을 통해서 유익만 누리는 관계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삼위일체 관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좀 자주 등장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교에 접목할 때 또 좀 고민해 볼 때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보면 어떤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관계성도 그렇지만 결론은 선교지에서 어떤 계층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뭐 경계선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점 구분점들이 사라지는 게 그래서 그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가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단기 사역을 준비하는 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추구돼야 되는 사역이고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과 돌아왔을 때 우리가 지어진 학교 건물이나 어떤 나눠준 학용품이 남는 게 아니라 저들을 또 만나고 싶고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만 더 첨언 드리면 저는 뭐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어떤 이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 저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뭐 부자일까? 뭐 되게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일까라는 것들을 좀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저희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가끔 지역교회 가서 뒷강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이제 영상 보면 그 교회 수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음, 다녀와서 보고 영상에 본인들 사진과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음, 액티브한 이런 막 모습들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현지에서 관찰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풍경을 담아와서 이야기로 풀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후자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갑자기, 네, 순서가 좀 두서없었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답변의 키는 아마 저들과 같이, 단기팀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에 매료된,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으로 보면 안건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선교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존재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그 키가 아닐까, 두 교수님의 이야기를 묶어볼 때. 자, 김성모 목사님 혹시 좀 추가적으로 요 관련돼서 단기팀 사역과 관련돼서 혹시 좀 더 질문하실 내용이나 또 들으신 내용 커멘트가 좀 있으십니까? 고민했던 부분에 또 답변이신 것 같아서, 그래도 방향성이 잘못되진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단기 선교이면서 이제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그리고 올해는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팀원들하고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고 다시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 올해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캄보디아 사건으로 인해서 본래 계획했던 캄보디아가 일본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그 친구들은 너무너무 아쉬워했고 저희 팀이 오기를 너무 기다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실은 좀 어,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겪어보니까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과의 소통이 어려울 때더라고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저희를 기다리고 좋아하는데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좀 협력해 주셔야 될 측면들 소통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저도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성이라는 부분과 또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부분들이 유익하게 또 저희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귀한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네.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펀드레이징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신학교 같은 데를 방문하죠. 이 신학교에 방문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월십 댄스 같은 거를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단기팀이 와가지고 앞에서 준비한 공연들을 했어요. 이제 저 뒤에 있는 학생들, 항상 뒤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키득 하는 거예요. 나 저거 한 10번쯤 봤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오는 팀마다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퍼폼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공연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가죠. 자기들은 한 번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거의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는 필터 멕시코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지역이에요. 선교적 필요가 많은 곳이지만 거기 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푸드뱅크에서 그 음식도 모아서 나눠주고 옷도 갖다 주고 뭐 건축도 도와주고 전기 시설도 해주고 우물도 파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뭘 나눠주고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 멕시칸들이나 히스패닉들이 이제 한인들이 점주로 있는 그런 가게나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이스한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미인하냐? 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하나의 이벤트 혹은 퍼포먼스라 생각하고 뭔가를 펼치는 것이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 생각하는 그 삶과 연관되지 않은 관계성이 결여된 일회적 이벤트로 보는 것이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단기 선교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기 선교가 관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의 단기 선교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관계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물건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관계성을 형성하는 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 선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안전지대겠죠.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상처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내가 선교제에서 저도 뭐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만은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전 거리를 두고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오래 해도 현지인들의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모든 상처는 관계에서 받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함으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관계성이 중심이고 관계성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관계성 속에서 때로 상처받지만 관계성 속에서 이르는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 관계성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장기 성교든 단기 성교든 우리는 이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해외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육시전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서양의 여성 선교사님이 쓴 얇은 그 소논문을 보면서 얻었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의 지금의 모든 신학을 요약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우정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Theology of Friendship이라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목회를 할 때도 성도들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남들에게 많은 귀한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르치시고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우정의 신앙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죠. 저는 선교지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섬기는 신학교도 그렇고, 저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어, 우리의 태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표현적인 면에서 우정의 신학. 네,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사실 선교사님의 선교지 경험을 나눠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답변이 자연스럽게 김인기 목사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는데요. 마지막은 우리 박재덕 목사님께서 주신 매우 실질적인 지금 교회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신 그 배경 속에서의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혹시 박재덕 목사님 좀 덧붙일 게 있으시면 질문에 덧붙이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몽골에 두 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가 이제는 건물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립하도록 끄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몽골 교회가 다른 교회와 조인이 되어서 후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교회가 헌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했으나 외국인의 명의로는 구입할 수 없어 현지인으로 명의를 한 것이라 이제는 그냥 그곳에 선교의 발판을 삼은 것으로 생각하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단기 선교 중심으로 그리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과 기아 대책 사역, 어린이들 후원 사역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과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재다 목사님 혹시 덧붙일 질문 내용 있으시면 완성해 주시고요. 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몽골 선교를 하게 된 게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거기 몽골인 중에 그 헬기 몰던 조종사가 돈 벌러 온 사람,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목산수까지 신학교육 시키고 해서 파송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립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교지를 방문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1년이 되든 2년이 돼도 여전히 깨진 상태 그대로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저희 교회가 그 돈을 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명은 알코올릭이고 또 한 명은 이제 그 현지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미국으로 튀려다가 잡혔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몽골에 대한 그 교회가 되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해서 아니, 많이 했는데 아까 선교사님 그 교수님 말씀 강의 들으면서 이게 삼위일체의 사랑인데 저희가 잘못된 사랑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나름대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거기에 했는데 또 결정적인 거는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거기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6년 하시고 안식년에 들어와서 나는 몽골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 몽골 사람 하겠다. 거기를 놔버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지 건물을 져놓고 목회자가 사라져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뭐 할 때마다 전화 와서 뭐 얼마 달라, 뭐 해야 된다, 뭐 우물 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돈만 요구해서 제가 이제 담임으로 오면서는 이제 스톱을 시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 자립을 해라. 그리고 했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연락 온 거는 거의 전도사 딸이 우리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얘기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른 교회 알아보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땅 사주고 다 해줬는데 거기는 돈만 받구나라는 생각에서 현재 지금 몽골은 두 개 교회는 지금 내돈 상태고 그리고 한 분은 그 팔고 도망가려고 했던 분은 또 재밌는 거는 몇 년 전에 의정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정부에 또 개척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몽골에 있는 데는 현지 사역자한테 이제 이양해서 다른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그 뭐 페루에도 또 파송을 해서 거기도 뭐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담임으로 온 이후부터는 옛날처럼 교회 짓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새롭게 저희가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을 이제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지금 다녀와서 지금 한 10년째인데 지금은 뭐 외국인 뭐 선교사님들의 후원이나 하는 거나 서포트하는 건 하긴 하지만 뭐 옛날처럼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뭐 무료 급식이다 아니면 공부방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교를 새롭게 원로 목사님이 이제 끊어 놓으신 상태였다가 제가 와서 지금 하나씩 지금 늘려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교회가 선교적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돌파구를 뚫고 가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네. 네, 이 이상입니다. 질문은 우리 장성 교사님도 같이 좀 말씀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은 아마 자립선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그 방향인 것 같은데요. 우리 두 교수님, 저 강사님 중에서 누가 먼저 좀 답변을 하실까요? 우리 장성 교사님이 하시죠. 훨씬 더 많이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하시면 제가 조금만 거두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교수님 강의에 대한 연장선이니까. 네. 장성 교사님 얘기 듣고 싶다니까. 네, 장성 교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성도님들이 성교 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지역교회를 좀 만나보지만 새로 개척한 교회가 교회 선교를 세워가는 것보다 기존의 전통과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의 선교를 재조정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이슈를 놓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또 이 고정적인 그런 선교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또 목사님 다 아우르셔야 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저는 일단 그 자립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그 앞에 히스토리를 몰라서요. 근데 사실은 건물을 지어주고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이제 사람이 먼저 우리 안에 신뢰관계나 사역적인 그런 그 결을 맞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몰라서 그거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들이 보통 선교에 열정이 있으셔도 교회 전반을 아우르셔야 되다 보니까 치우치실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같이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선교 부원일 수도 있고 선교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교육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결론은 어떤 선교지를 보고 읽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으면 사실 교회에서는 오늘 주신 질문처럼 그냥 기관을 통해서 후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들을 좀 재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관계의 현지 사역자들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신중하게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거는 최종 단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는 좀 사람의 조금 더 이렇게 관계 맺음에 대해서 더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뭐 몽골 교회도 사실은 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험이 있으시지만 또 그렇다고 몽골 선교를 닫지는 마시고 또 좋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시행착오가 오히려 양분이 돼서 어떤 제자 양육이나 사역들을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그런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남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경험이 독이 되지 않고 좀 양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콘택트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내렸던 결론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최근에 와서 그게 약간 더 초점 리포커싱이 되면서 그럼 교회라는 게 결국 뭐냐? 교회의 키는 제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의 선교가 그리고 또 우리의 목회가 선교적 제자도를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리포커싱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다음 작업을 한다면 선교적 제자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 선교지를 일단 예로 들면 해외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교회적 정서가 거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회론의 문제죠.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교회 세운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주도권을 선교사들이 갖게 되죠. 혹은 파송교회나 후원교회가 갖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미션 처치라고 부릅니다. 선교교회라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교회. 해외 교회나 어떤 개인이 음,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시작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때 그것을 이해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그 익스텐드해서 영속화하는 그것 미션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떠나거나 교회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소멸되죠. 이게 선교의 근대의 선교 역사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식의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방식. 뭐 이거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마사이 부족 같은데 이제 한 그 영국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으니까 유목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그 부족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학을 가르치기보다는 이야기 방식으로 성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가 의논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의 실천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들이 드렸던 성찬의 모습은 막 며칠씩 하루 종일 성찬을 펼치는 굉장히 흥분되는 그 아름다운 그 신앙 공동체의 실천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어디에 모이냐면 큰 나무 밑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나무 밑은 그 부족들, 그 공동체가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모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양철, 아프리카는 양철이 귀하니까 양철 지붕이 있는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 문화의 컨텍스트에서 그들의 공동체의 사안들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나무밑 교회는 없어지고 선교사가 지어준 양철 지붕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되게 자기적인 방식의 교회가 형성이 되죠. 한 교회에 그렇게 해주면 다른 부족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양철 지붕 교회를 지어줬으니까 우리도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이지만 이게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디펜던트하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들이 자립적으로 자기들의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중국의 뭐 어떤 권사님이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세우겠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하는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1,000만 원 있으면 교회 하나 건물 짓는다고. 근데 그건 교회를 짓는 게 아니죠. 교회 건물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이 꼭 그들에게 유익한가? 이런 되게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해외 선교, 특별히 해외 선교의 사역은 제가 신대원에서도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난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듣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신대원 학생들이 개척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두려움을 감당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전을 하곤 했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가고 그들을 선교적 제자로 형성하는 것. 그것이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자도를 다시 정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왔던 제자도는 여러 가지 그것이 우리에게 줬던 유익과 기여가 있지만 대단히 한계가 많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을 굉장히 인지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끝내고 책을 하나 띄는 방식으로 몇 가지 활동으로 제안하고 많은 경우에는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자도 프로그램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제자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진정 그 제자도가 이 제자도는 기본적으로 커뮤널하고 미션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적여야 하고 선교 적여야 하는데 지금 제자 훈련의 치명적인 결함은 선교적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거기서 좀 더 헌신하면 선교사가 되는 대단히 비성경적인 그 계층을 구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제자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않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공동체가 강화되지 않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성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한편으로는 되게 엘리트주의를 양산하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목회든 해외 선교든 나는 기본에 있어서는 그게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목회적이라는 것과 선교적이라는 말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는 선교적이어야 하고 해외 선교사는 목회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 목사가 필요한 거고 목회적 선교사가 필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제자도를 성경적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선교적 제자로 키우는 일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떠났을 때 그 선교적 제자가 남는 것이 나는 선교의 관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제한된 시간을 있다 보니까 더 말씀과 더 코멘트를 드리고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첫 번째 강의에서 성교의 트라이앵글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우리가 다뤘다면,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선교를 다룬 것이 두 번째 강의의 이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교적 전환, 지금 안근상 교수님의 답변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교회 중심 선교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요 강의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질문을 또 속도 있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넓은 틀에서 이승재 목사님이 전신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아마 안 교수님이 답변을 간단하게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도 성경이 교회에 대한 선교적 교회임을 진술하는 성경적 핵심이나 스토리가 더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셨네요. 교회 이미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선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는 성경은 교회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성경은 아주 다양한 교회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그것이 이미지일 수도 있고, 스토리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은유,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피규러티브한 랭귀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교회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서로 다른 모든 교회의 이미지들이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핵심어는 성교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성경 읽기의 한 챕터를 다뤄놨는데 거기에 보면 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있죠. 산상수훈의 그 중심 부분에 교회가 땅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산 위의 동네라는 이미지가 주어져 있죠.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컨텍스트를 찾아봐야 되고 그 당시 1세기 그 고대 중근동을 살던 사람들의 컨텍스트, 이 두 가지 컨텍스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 이미지가 구약으로부터 온 이미지입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구약의 소재를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쳤습니다. 그게 언약의 소금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선교를 펼쳐가는 선교적 개념이에요.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게. 그다음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구약 이사야에 나오는 이방의 빛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이미지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자체가 대단히 선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산위의 동네라는 것은 시리 오너 힐이라는 것은 저 미가서에서 나오는 종말의 이방인들의 시온산으로의 순례를 얘기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에서 시온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이미지들은 공히 성교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나그네의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했던 이런 이미지들, 그 모든 성경의 비유와 이미지들은, 은유들은, 이야기들은 성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성교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설교를 들어야 성도들이 성교를 이해하고 성교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뭐였죠? 다시. 그래서 어, 노아의 방지 외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선교적 교회임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뭐 스토리나 아니면 본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텍스트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적 성경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거대 서사,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전체가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교를 얘기할 때는 성경 속에서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뽑아다가 그것으로 성교 신학을 세웠죠. 이거는 한계가 있는 해석학적 접근입니다. 더 근원적인 오늘 우리가 성경적 해석학에서 취하는 접근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선교의 이야기라는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특정한 본문만이 선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본문들이 선교 이야기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선교적이라는 그런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율법서, 레위기, 그죠? 뭐 계시록 말할 것도 없고 서신서, 복음서, 역사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교 이야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의 거대 서사의
틀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들은 이러한 통일성 속에서 저마다 선교에 대한 독특한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저의 표현으로는 이게 선교의 패러다임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다양한 선교의 이해와 다양한 선교의 실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선교적 관점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우리는 설교자로서 그것을 설교하는 이 작업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구체적인 텍스트를 예로 들기 전에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선교의 신학적인 해석학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정민 목사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반절만 한번 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의 또 하나의 궁금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장창주 선교사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선교적 교회로의 모델되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 전공도 하셨고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로서의 그 컨설팅도 오래 기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 모델 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들일지를 한번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제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경기권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좀 장시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교회 리스트나 아는 교회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굉장히 시대적이고 선교적이고 또 상황적인 그 개념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그 섬기시는 교회의 어떤 그 문화적인 또 상황적인 그 어떤 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델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실제적이지 사실은 뭐 레퍼런스가 될 만한 교회들을 나열하는 것도 이게 뭐 그건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요. 그게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선교적 상상력인데 이 선교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는 성경의 서사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세 번의 강의 통해서 해주신 선교의 가장 원천이 되는 기본에 대한 그 이해가 깊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선교적 상상력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성도들의 모습, 또 어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역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사실 선교적 교회지. 어떤 기존에 이때 뭐 아웃리치를 하는 교회나 또 해외 선교를 독특하게 하는 교회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게 저는 사실 제 경험에서는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이나 구성원들의 선교적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황금 수도꼭지 예를 많이 드는데 뭐 뒤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뭐 이렇게 도시를 장악한 한 바이킹이 그 가장 신기한 게 수도꼭지에서 갖고 왔는데 자기 집에서 틀어도 물이 안 나온 이유는 결론은 파이프가 맑은 물에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몰랐던 거죠. 겉으로 드러난 수도꼭지만 가져오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좀 많이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교회 사례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 오늘 이제 질의응답 안에서도 그렇고 강의 안에서도 다뤄진 좀 순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좀 하나의 서사로 보는 거, 하나님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 또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도들을 선교적 제자도로 세워가는 것,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신데, 설교도 일종의 상상력이잖아요.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해석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간들이 먼저 선행될 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거지. 자꾸 교회를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처음에 저도 사역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어떤 구조가 선교적 교회냐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실패를 했고 아무리 그려도 이게 이제 다른 상황들을 만나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을 압니다. 이게 너무 다루실 게 많아서 실물을 내놔라. 이런 제가 네, 뒷골목에 끌려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지금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뿐인 소중한 교회고
서사 속의 위대한 교회라고 했을 때는 그 여정을 시작하셔야지 어떤 레퍼런스를 모아서는 오히려 선교적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기획력도 필요하지만 상상력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고 또 제가 이제 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뭐 최근에 제가 한 청년 공동체 만나서 가이드하면서 그 마크 로스코라는 미술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그림 그림이 되게 심플한데 뭐 그림을 보고 운 사람의 70%가 그 사람 그림을 보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에서 시대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했는데 그분의 선택은 고대 신화나 인간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본연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해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전통적인 선교의 언어나 방식들을 자꾸 우리 안에 쌓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저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목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키를 쥐고 계시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미셔널 처치 책 하나 만나면 실제적인 케이스들은 거기 많이 등장할 것 같고, 여전히 우리의 대답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그라운드 워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답변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쯤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 일단은, 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선교 중심의 교회, 미셔널 턴에 대해서 배우는 그 차원에서의 질문인데, 이 질문도 역시 두 강사님이 좀 짧게라도 다 답변을 주실 만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김성목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주셨어요. 교회의 조직, 프로그램, 예산이 선교 중심의 교회로 정렬되어 있는 실제 모습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강의해 주신 우리 안 교수님이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또 우리 이제 후반부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장창석 교사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장찬수 선교사님이 더 잘하셔요. 장 그 원인 선교사님 제공을 뭐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주시죠. 저는 뭐 언론적인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장성 교사님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과 교회를 위한 신학 다시 세우기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책을 쓰고 한 목사님 스터디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필요한데 되게 뭐 산책도 가고 밥도 먹고 책도 같이 읽고 그런 목회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어, 초대해가지고 저자로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려고. 그 다 이제 제가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질문도 하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들의 목회 컨텍스트에서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모색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가 있으면 좀 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모델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모델을 통해서 배울 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여 있는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모든 걸 텍스트화 해가지고 그걸 매뉴얼처럼 사용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신학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적 해석학을 얘기할 때도 성경적 해석학이 해석학의 일부고 하나고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징을 저는 신학적, 상황적, 실천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성경적 상상력이라는 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또 모델이 있다면 그런 모델들도 참고하면서 결국은 내가 놓여 있는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되게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국 사회가 이런 일들을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그 얘기를 한참 전에 했는데 이 말을 하면 성도님들도 웃더라고요.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 큰 교회와 크고 싶은 교회. 예, 모두가 그 큰 대형 교회라는 DNA를 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게 선교적 교회든 공동체 중심의 교회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이러한 뭐 한데 뭐 선교지회가 있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은 온통 두 날개 돌리느라 그게 잘 된다고 하니까 온갖 세미나, 온갖 프로그램, 온갖 교회 모델들이 전부 다 교회를 키우는 소위 말하는 수적 성장을 의미하는 부흥을 위한 도구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성교적 교회는 다양해야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성교적, 그 컨텍스트에서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성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선교사에서 그 텍사스에 있는 서울교회,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 교회 어, 거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마음에 한 가지 안 들었던 거는 그분의 철칙이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는 거를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콘텍스트가 다른데 그거는 텍사스의 중산층들이 그런 식의 소그룹을 집에서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 빈민들이 사는 사상에서 그 사람들이 집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그걸 펼칠 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아닌데 정경화하고 유일한 모델처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접근이고 대단히 비선교적인 접근입니다. 선교를 하는데도 문화 이해와 콘텍스트 이해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갖는 그런 잘못된 지향들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장성 교사님?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말씀만 좀 짧게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지만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양육이나 인식 변화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교회는 중직자들을 꽤 오랜만에 교회 개척하고 6년 만에 세운 교회인데, 뭐 인원은 한 500명이 넘었지만, 네, 그 교회가 중직자 훈련에 3분의 1을 이제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를 여쭤봤을 때 결론은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뭐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건강한 선교의 이해를 갖고 있어야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도 이제 제가 그때 강의를 맡았는데 마지막에 뭐 선교가 이해가 안 가셔도 방해는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담임 목사님 못 하신 얘기 대신 해드리고 도망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가치를 좀 정리하시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정렬되려면 핵심 가치들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너무 이제 고민이나 해석 없이 뭐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5가지나 뭐 사랑의 교회 계열의 그 제자훈련에서 나오는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세워놓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교회들이 개성이 필요한 시대고 우리의 우선적 가치들을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재정과 의사결정과 교회 구조가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있어서 맞춰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일정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교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리더십 그룹이 거기에 그 인식이 공유가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 아무리 저희가 그 가치 추구를 얘기해도 의사결정으로 가면 목회는 현실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것들에 많은 예산이 흘러가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 정립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단기 선교도 자꾸 가격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돈 모아서 선교사님 주면 더 잘 되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격 중심적인 거고, 아이들이 선교지를 다녀오고 성도들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누리는 가치들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실감나게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뒤에도 이제 잔뜩 뭐 강의에서 떠들긴 했지만, 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재정리하고 모든 자원이 그것을 최대화하는 걸로 맞춰져 가는 좀 일련의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잠깐 오늘의 모임을 위한 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계를 넘어 세 번째 강의 질문 몇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간적으로는 이제 1시간 반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사실은 좀 자유 질문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우리 두 분 교수님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지만 너무 많은 요청을 또 드리기도 죄송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3강을 우리가 짚기 전에 혹시 자유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특별히 우리 김재천 목사님 미국에서 참여하고 계시고 또 김세현 목사님 부목사님이시지만 여심으로 또 계시고 또 백이호 목사님 또 개척하시고 또 질문은 준비가 안 되셨지만 하여튼 지금 질문이 거론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조금 우선순위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그게 정리되는 거에 따라서 경계를 넘어 세 번째 강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대천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혹시 플랫폼 상에는 던진 질문은 적으신 건 없었지만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모임 질의응답을 통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커멘트나 다 좋습니다. 우리 한 말씀 좀 하실까요? 네, 기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년째 이제 맞이하는 해이거든요. 6월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때, 거의 목회자에 대한 역량이 크고 그 목회자에 따라 해외 선교나 지역 선교에 따른 이제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요번에 참석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목회자 중심의 어떤 선교의 정책 수립이 아닌 성도들이 직접 함께 참여하고 선교 정책을 세우고 선교에 대한 방향성까지 좀 이렇게 계속 목회자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걸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을 위한 이제 저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해와 또 예전에 안견성 교수님 좀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한 과목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런 걸 한 번 더 좀 정리하고 또 선교적 교회와 이에 대한 것들이 제가 잘 지금 이렇게 정리해가고 있나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네. 정도로 저의 답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플러에서 안 교수님 강의 들으셨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호 목사님 혹시 마이크 켜시고 질문 생기신 게 있으시면 한번 문의해 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몽골 선교를 여름에 가기로 해서 모집을 해서 7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그중에 30명 정도는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3040 부모님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준비할지,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장소 장성 교사님. 교사님이 대답하셔야지. 네. 제가 오늘 청강하러 왔다 열일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도 중요한 게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맡아야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선교사들 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할 때 그냥 단체가 젊은 피 수혈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느덧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연배가 50대 중반을 넘어갈 때 저도 요즘은 설교하고 나면 막 청소년들한테는 막 미안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끌당 때쯤에 얼마나 전달됐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아이들에게 또 뭐 비전을 주셔서 현재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 또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좀 사전 교육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교 훈련 과정 안에서도 조금 다른 접근들도 이제는 필요한 게 뭐 이럴 때가 좋은 기회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기능적이고 어떤 교회 사역적인 선교가 아니라 좀 세계관으로서의 선교를 잘 가르쳐 주시면 거기서의 문화 경험들이 또 세계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런 좀 좋은 교육의 연장선에서의 그런 기획들을 좀 사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현장에 가서 아이들은 아이들이 맞도록 좀 한번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 목사님은 열심히 운전 중이셔서 마이크 켜고 뭐 얘기 부탁하기도 그렇고 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카드를 한 장 쓰겠습니다. 경계를 넘어 파트는 일단은 조금 접어두고요. 사실 거론하지 않은 그러나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세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미션을 턴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2강의 범위 안에서 이승재 목사님과 박재덕 목사님이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3040 세대의 시급한 문제는 소위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의 전환을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또 한편 7080 세대 어르신 고령화된 분들에게도 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관련된 선교적인 삶으로의 전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또는 코멘트를 각각 듣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교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스스로 느끼는 가장 큰 결핍이 있어요. 내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내가 목회적인 지향이 많고, 어, 목회자 같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생을 선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대신 나는 좀 목회적으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총신 가서도 그랬고, 플러에서도.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총신에 가니까 딱 그 학생들이 내 자식들 같더라고요. 제가 돈도 없으면서 밥 무지무지하게 사줬고요. 내 자식들 같아서 차 많이 사주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프리카에서도 뭐 에리트리아는 조그만 나라였고 이디오피아는 큰 나라였는데 거기 뭐 주야간 뭐 몇십 명씩 거의 100명씩 가까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내 눈에는 교회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저마다 다. 다 목회를 거의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우고 연구하고 글도 쓰고 이랬지만 내가 갖는 그 결핍감은 내가 목회 현장에 있지 못했다. 물론 이제 부교육자로서 섬기고 선교 담당 뭐 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나름의 열매를 거둔 경험도 있지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가 무슨 정답처럼 이 강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공감이 되고요. 훨씬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머리로 짧은 경험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장성 교사님, 네. 네, 저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잠깐 답변하다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제가 굉장히 유익하게 읽었던 그 자료 중에 하나가 그 뭐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익숙하지만 그 바르나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발음이 맞나요? 네, 그곳에서 이제 2021년도에 더 퓨처 오브 미션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젊은 세대들 3040 세대들이 선교에 그 헌신하지 않는 원인들 가운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기존의 선교 방식이 좀 비윤리적이다라는, 음, 제국주의적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새로워야 되는데, 어느덧 선교가 좀 기존의 틀 안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을 좀 이렇게 전달하고 이끄는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거보다 한 2년 뒤에 이제 Great Disconnection이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그건 이제 강단과 회중의 선교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한 가지만 더 저도 이제 사실은 목사님들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 뭐 그냥 듣고만 계실 분들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토론하시면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하는데 그냥 제 경험 하나만 좀 나누면 제가 그 이번에 말고 이 직전에 성교한국 대회 때 강의하러 가면서 좀 그때 뭐 우여곡절이 있어서 제가 차를 몰고 포항에 한동대에 내려가게 됐었는데 그때 좀 저한테는 전환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좀 태풍이 오고 뭐 혼자 이제 차 몰고 좀 엄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는 국제 선교 동원팀이잖아요. 되게 막 선교 동원 막 하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도 뭐 약간 워딩, 그 워드 플레이 같지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선교, 젊은 세대들의 선교를 동원하는 거는 너희 단체를 위해서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다시 소원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사역에 좀 원칙이 됐었는데 지금 선교의 필요나 아까 교수님도 총체성에 대한 얘기 하셨지만 너무 보수적인 선교관이 아닌 세상의 필요도 많고 활동 영역도 많고 또 직업을 버리고 다시는 못 올 길을 떠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이런 부분 안에 좀 인식을 확장시켜서 선교를 나누면 충분히 헌신의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그 센 이야기들 이제 그날 강단에서 뭔가 집회 때 영향을 끼쳐야 되다 보니까 뭐 말라리아 걸리고 막 이런 과거의 우리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오히려 저건 나랑 너무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디스커넥션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요. 좀 선교의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필요성들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또 상황마다 현장마다 많이 다르다 보니까 뭐 정답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좀 하고 있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스커스 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9주차에는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컨설팅과 함께 토론 시간도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양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을 넘기신 것은 제가 마지막 모임으로 다시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예정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유익한 질문과 또 답변, 그리고 우리 생각 나눔이 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 또 귀한 시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우리 두 분 강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